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교를 진심을 잊지 않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미래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미래 가운데에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품 안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새로운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쓰임받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세워같이 우리 영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집 앞을 나설 때 종종 바라보는 가을 하늘이 푸르름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느덧 여름의 습하고 더운 바람이 가을의 선선한 바람으로 변하고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위로 바람에 밀려오가는 뭉게 구름을 바라봅니다. 자연의 오묘한 변화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에 감사하는 10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이란 세월을 흔들림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교회를 세우신 감독님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역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신 이웅천 담임 목사님,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을 보여주는 교역자님들,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분이 되어주신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의 지체로서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순전한 삶을 기억하며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을 신앙의 가치를 따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온심을 쏟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의 온 성도들이 한층 더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 40주년이라는 시간 너머에 있는 미래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가치 위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고통과 신음 아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게 하시고 병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질병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보여주신 손바닥만한 소망의 구름,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신 능력, 가장 강력하고 튼튼했던 여리고성의 붕괴,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경험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없어진 것이 아니듯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지라도 저희 안에 신앙의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염려와 고통에 무릎 꿇지 않고 소망의 날을 바라보는 그루터기 신앙의 소유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믿음의 보화를 발견케 하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10월은 창립 기념의 달입니다. 교회 40주년의 길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으로 인해 각 예배실마다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1층 로비에서 QR코드 인증과 발열 체크 후 예배실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실 입실은 교회에 먼저 오시는 순서대로 대예배실 4층, 3층, 2층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교역자와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로 성광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주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자녀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십시오. 용기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어떤 것인가요? 위기 가운데 처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조율의 그릇이 되어서 용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율의 타이밍이 임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강한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나누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은 저희 성광교회가 창립 기념 주일로 또 기념의 달로 함께 지내는 귀한 시간인데요. 2020년 금년이 저희 성광교회가 세워진 지 40해, 벌써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창립 40주년을 맞는 귀한 해입니다.
저희가 1980년 10월 5일을 창립 기념주일로 정하고 계속해서 기념하고 또 감사해 왔는데요. 저희가 창립 30주년을 지킬 때부터 창립 기념 감사주일은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지내고 9월부터 10월 대부분 가을 사역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금년은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 같이 한 장소에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저희가 여러 사역들을 뭐 주중이나 또 주말 또 주일에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위원회를 거쳐서 40주년 기념 사역들은 상황이 좀 더 안정된 다음에 수개월 후든 내년이든 저희가 더 귀하게 할 수 있을 때 사역들을 좀 진행하도록 좀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는 저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고요. 또 대전시에서 10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 종교 시설에 대한 일종의 제한적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1단계로 다시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완화되면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창립기념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있고, 그 한 주간 저희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했는데 또 특별한 새벽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또 정부나 대전시에서 또 결정사항들이 이번 주 다음 주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창립된 아주 기쁜 시간들인데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매주 저희가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와 또 여러 기록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년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실까요? 예, 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네, 예,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드리시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펼쳐주신 귀한 은혜와 또 은총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교회 각 공간별로, 층별로 또 나뉘어져서 또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특별히 교회를 마음에 품고 이번 주부터 10월 한 달 동안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타이틀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예배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감당하게 될 새로운 시대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나눌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배에서 우리 하은 학생이 찬양한 곡인데요. 여러분들 작년 저희들이 39주년 창립 39주년 말씀 집회할 때 저희들이 함께 나눈 찬양입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여러 처소에서 여러 자리에서 여러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지난 40년간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한 달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교회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하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를 통하여 경험한 은혜와 은총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감사가 풍성한 10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성장하는 10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가운데 땀 흘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귀한 사역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향하여 뉴스페이스 귀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들을 물려주어야 할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의 미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특별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월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조율의 그릇으로 쓰임 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조율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고향을 찾는 발걸음들이 이어지는 것을 고속도로나 또는 주요 도로에 아주 끝없이 늘어선 차량들, 또 그 차량 안에 있는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또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행렬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일종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마음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 깊은 그리움이, 자기가 태어난 곳, 또 자라난 곳, 또 지금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있는 곳에 대한 일정한 그리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도시, 저희 대전에 살고 있는데요. 대전처럼 100만 이상의 아주 많은 인구들이 있는 거대한 도시에서 사는 이들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고향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주민,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주민이라고 부른다면,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살면서도 마음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이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고향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내 직장과 일터가 있고 내 삶의 근거가 여기 있지만 일종의 나그네된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답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즉 그리스도에 대한 규정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에베소서 2장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자라서 시민권, 즉 국적이 있는 국가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그 회심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 터닝 포인트의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두 가지로 변한다는 거죠. 하나는 국적에 따르면 이 땅에 있는 국가의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 여기에 집이 있지만, 여기에 직장이 있지만, 여기에 가족이 있지만, 여기에 살아가는 거주민이 아니고 나그네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표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첫째는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 즉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지만 대전 시민이 아닌, 대전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나그네를 영어 성경은 필그림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그림이라는 영어 단어를 그냥 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차를 마시고 또 책을 보는 공간이 있으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써 있는 곳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혹은 필그림이라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우리가 요즘에 카페라고 부르는 커피를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에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죠. 필그림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보시면 첫째의 뜻이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혹은 성지를 참배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금년에 저희가 계획했다가 이틀 전에 취소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입국을 금지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라시고 사역한 땅을 우리가 좀 가보기 위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성지 순례라고 부릅니다.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 혹은 순례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필그림의 나그네 혹은 방랑자라는 뜻이 있고, 또 미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청교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순례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무엇을 따라 죽었는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명절과 같이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는 분이 있고 아직 미숙하게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가족들의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일종의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사역, 우리의 미니스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또 조금 길지만 순례자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순례자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순례자입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명절에 여러분이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친구와 형제들 또 자녀들을 함께 볼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질문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이 명절에 가족과 함께 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10월인데요. 10월은 성광교회가 1980년 10월 첫 주 10월 5일인데요. 10월 5일을 창립 기념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10월에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앞에 서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묻어두지 않고 그 질문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냥 질문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고민 가운데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갈등으로 굉장히 괴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강단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용히 나가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잠잠히 침묵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고 엎드려 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용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들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경험하는 이 하나님 경험, 이 그리스도 체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매일매일 성숙해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성숙해 하는 공간과 공동체, 사람들의 교제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성광교회는 각 도시와 지역, 마을마다 있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너무 소중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치 아니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순례자는 나그네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길에서 동행하게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성경을 힘껏 붙잡아야 한다고, stick to the text 해야 된다고 제가 성서대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감싸 안는 그 귀한 하나님 체험을 계속할 때까지, 하나님 체험이 있고 또 있을 때까지 교회를 힘껏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례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삶이 어떤지를 정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히브리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특별히 정해진 새벽에 말씀의 나눔의 시간 가운데 또 주일의 시리즈 설교 가운데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순례자의 삶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뛰어날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할수록, 열심을 품고 열정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선한 욕심이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자기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은 좀 소유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와 계획과 좀 선한 욕심이 없이는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완벽해도 완성되지 않는 것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의 선언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순례자의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완성되지 않는 부분을 내 인생 가운데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을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아주 크게 부흥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죽음 이전에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밤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아주 흥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허락된 인간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10년, 적어도 10년을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과 교역자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 하느냐 할 때 저는 New Era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는 Perio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입니다. 1년, 6개월, 3개월. 인간의 때가 있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차지 않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십 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어로, 하나님의 피어리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믿음으로 죽을 때 이 약속을 기대하고 죽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장례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저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유언하실 때
한국적인 절차를 하지 말고 여러 사람 번거롭게 하고 또 교인들 번거로우니까 예배 한 번만 난 드렸으면 좋겠다. 뭐 자녀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시신을 기증하고 가셨는데 정말 유언대로 알리지 않고 가까운 사람만 또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로님들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설교하실 때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름을 짓고 본인이 그 예배에 쓰일 사진을 찍어놓고 가셨어요. 이분이 모자를 쓰시고 평상복을 입고 찍으셨는데 아주 그 얼굴이 평안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돌아가실 때 장례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주 당연한 자연적인 욕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뭔가를 갖고 성취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례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일부러 두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한 순례의 길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례의 길을 마무리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지 않은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맡겨드리는 믿음 있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어떤 것이라고 제가 강조했나요? 순례자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순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즉 떠나온 본향, 우리로 얘기하면 고향이죠.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순례자는 더 나은 본향,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부모와 가족들이 있는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는데 그 본향의 위치는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순례자의 삶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 8시 반 첫 예배에서 우리 하은이가 찬양해 줬는데요. 사모하는 것은 원하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은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은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순례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경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만 적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 교훈 밑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순례자는 이 땅에서 분에 넘치는 과분한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한 때는 언젠가요? 우리가 믿음의 순례자로 이 땅 가운데 잘 순례하다가 걸어가다가 언제 흔들리나요? 언제 넘어지나요? 언제 갈등을 겪나요? 언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가요? 언제 내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이 나를 지배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분에 넘치는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 순례자의 순례의 발길이 흐트러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너무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그리스도를 도외시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쓸 때 그때 순례의 발길이 휘청됩니다. 내가 뭔가를 너무 갖고 싶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미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을 다른 데 미리 쓰면 그 순례의 발걸음은 휘청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생활하다가 어려울 때의 대부분을 바울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에 넘치는 과분한 욕심이 우리의 순례의 발길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조율의 그릇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지난주에 이렇게 축복했는데요. 추석과 같은 명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조율의 그릇으로 쓰임 받기에 적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보면, 형제들을 만나보면, 자녀들을 만나보면 분에 넘치는 욕심 때문에 순례의 길에서 균형을 잃은 가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필요한 조율의 레시피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조율의 레시피를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조율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조율의 손길이 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꼭 추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매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목회자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조율의 타이밍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나 신앙의 동료들을 조율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순례자 삶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순례자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늘에 있는 본향의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어딘가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씁니다. 그곳에 내 재능을 씁니다. 내 능력을 씁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재정을, 내 경제력을 거기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 마음을 사용한 것, 능력을 사용한 것, 재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혹은 한 주간에 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늘에 있는 본향에 있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주일 예배 가운데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본향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순례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10월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미래는 어떤 것인가요? 사전에 보면 앞으로 올 때입니다. 앞으로 올 시기, 앞으로 올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앞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자어로 장래라고 쓰기도 합니다. 미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 미래를 얘기하시나요? 우리 가족의 내일, 이 아이의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 사회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미래를 얘기하는 가족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얘기할 때 그 얘기한 것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많은 부분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가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삼형제가 있는데요. 명절에 모일 때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나눕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제 밑에 동생은 IT 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셋째는 IT 분야에서 특별히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검색의 엔진과 같은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미래를 얘기할 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대기업들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세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미래를 얘기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미래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관점이 넓어지고 생각이 소통되고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한 개인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래를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특별한 예를 들면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1년 후에 미래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제가 지금 주식을 샀는데 주식 시세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1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미래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오셨어요? 제게 오셔서 지도를 한 장 주십니다. 지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목사님, 여기 10,000평을 제가 샀습니다. 10년 후에 얼마가 될지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것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가 될지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욕심이 빚어낸 투자입니다. 신앙은 언제 투자하고 무엇을 거둘지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순례자가 생각하는 미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순례자가 생각하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순례를 계속할 때 어떻게 내가 서 있는 도시에 혹은 내가 살아간 이 사회의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래에 대해서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꿈꾸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는 미래를 준비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례자는 10년 후에 변해 있을 세상을 미리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몇 분의 목사님들이 보내주시는 목회 편지나 묵상들을 제가 매일 혹은 매주 받아봅니다. 저는 9월 21일에 김준호 목사님이 아침마다 보내는 짧은 묵상 편지가 있는데 묵상 편지를 제가 쭉 읽어보지 않고 첫 문장에 제 눈길이 딱 닿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죠. 누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는데. 미래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값이 얼마 될지, 주식이 얼마 될지 하나님 모르게 하십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혼란이 오고 내가 불로이득을 취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래를 감추어 놓으셨는데 이때 감추어 놓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큰 천으로 보자기 같은 것으로 이 안에 물건을 넣고 이렇게 덮어 놓으신 것입니다. 감춰 놓다는 의미는 덮어 놓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잘 번역한 것은 묵시입니다. 앞일을, 미래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묵시입니다. 묵시는 어떤 뜻인가 하면 덮어 놓은 것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썼을까? 그 짧은 글을 여러 번 곰곰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코로나 위기를 당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굉장히 도전적인 첫 문장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음의 순례자들은 저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내가 알고 싶은 주식에 가까운 땅값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좀 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는 조율의 그릇이 되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용기를 나누어 주셨나요? 여러분 미래도 같은 것입니다. 이분은 민수기 14장 28절을 근거로 들어서 쓰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갔다 와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나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열지파의 사자들은 열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열지파에 속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 울고 불고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리 죽었다. 애굽에서 나왔더니 여기서 죽게 됐다.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람들이 밤새 울고불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두 광야에 묻혔습니다.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때 자기의 말을 책임질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분의 편지를 바꿔서 저는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꿈꾸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창립 40주년을 맞는 이 10월, 성광교회와 성광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고 꿈꾸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43장을 읽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오늘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창립 30주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올드채플 기억하시죠? 옛날 우리 교회에서 공간이 작아서 함께 모이지 못해서 충남대학교의 예술회관을 임대해서 성광교회 창립 30주년 예배를 어린아이부터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창립 30주년부터 앞으로 10년 후 4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한 단어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것은 New Beginning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New Beginning은 이사야 43장 18절로부터 21절을 번역한 영어 번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창립 30주년을 앞에 두고 2009년에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영적인 세미나, 영성에 대한 일을 할 때 리처드 포스터라는 한국에 잘 알려진 한 신학자와 함께 중보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불현듯이 번개처럼 주신 단어였습니다. 뉴 비기닝을 저희는 선포했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는 뉴 스페이스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 스페이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기 전, 뉴 스페이스를 짓기 전 저는 앞으로 이 뉴 스페이스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서 이 대전 시내의 랜드마크가 될지, 한국 교회 건축이 어떤 이정표가 될지, 우리가 어떤 예배실을 꾸며야 될지를 아직 짓지 않았지만 돕는 장로님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고 그 그림에 있는 3S라고 불리우는 심플이라는 단어든지 아니면 스페시픽이라는 단어든지 아니면 심볼릭이라는 단어든지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충남대학교에서 30주년을 맞을 때 제가 뉴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 건물이 눈에 보였나요? 보이지 않죠.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바울의 귀한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미래가 됩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는 창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창립 50주년을 다시 그려봅니다. 창립 40주년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월이 지나면 앞으로 5주가 지나면 이것은 과거, 옛 것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옛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40주년에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10년 후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면서 두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New Worl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New World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살아갈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러할 것입니다. 성악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지난 10년간, 지난 40년간 그래왔듯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좋은 모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New Year라고 하는 조금 더 학문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에서 40주년 10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이 특정한 기간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했던 일들을 이제 이어가는, 맡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창립 40주년을 저희가 지내면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창립 50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0년을 꿈꾸고 10년을 생각하고 10년을 기대하고 10년을 말하면 우리가 지난 10년간 걸어온 것처럼 혹은 지난 40년간 걸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앞으로 10년간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앞으로 10년 믿음으로 믿음의 순례를 계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순례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지나간 40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 New World,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새로운 하나님의 때, New Year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난 40년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또 몇십 년 행하신 새로운 일, 뉴 비기닝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며 다시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미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나간 제주를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일을 이루어나갈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살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믿음의 순례자들이 지금 꿈꾸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지난 40년을 성광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40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성광교회를 사용하시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세상, 뉴월드를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창립 50주년을 맞는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며 뉴이어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살피시며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이 하는 직장과 일터, 자녀들의 삶의 터전과 학교 가운데 무엇보다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앞으로의 10년 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